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은혜의식, 어, 공로의식, 은혜의식 대 공로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복음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복음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유대인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 자신이 바로 그 증거가 그 증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베냐민 지파였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었습니다. 비록 그가 예수님을 복음을 처음부터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부터 그가 복음을 순종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구약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질문했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야이죠. 엘리야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의 우상 아세라라든지 바알신이라든지 아세라와 바알을 우상을 쫓았습니다. 심지어는 바알과 아세라를 쫓는 그들의 선지자들, 우상 선지자들, 우상 제사장들이 850명이나 되었습니다. 각각 400명, 450명, 도합 850명. 온 이스라엘이 정말 전부 이 우상에게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비록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정말 저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 온 이스라엘 안에 저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기서 7,000명은 딱 정확하게 카운트해서 7,000명이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물론 숫자적으로도 맞는 숫자이겠지만요.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두신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겨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는 얼마가 그 남겨진 자이겠습니까? 사도행전 21장 20절을 보면 형제여 그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을 참고해 보면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유대인들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처럼 이 남은 자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 15절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이죠. 남겨진 자가 된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 남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상수리 나무가 베어져서 밑둥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은 상수리 나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그루터기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남은 자는 하나님 은혜로 남겨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잘해서 남겨진 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로서의 내 책임이 있지만 내가 남겨진 자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은혜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은혜의식이 약해지면 상대적으로 올라오는 의식이 있습니다. 공로의식입니다. 은혜의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말 겸손하게 만듭니다. 은혜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순종합니다.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 중에서 저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을 향한 그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이 은혜의식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은혜의식이 더 깊어지니까 그의 고백은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가운데 자기의 부르심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 하고 고백하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의식을 가지고 이 고린도전서에서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기록된 시간적으로 더 그 다음에 기록된 에베소서를 보면요. 에베소 3장 8절에는 자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런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자기가 은혜의식 가운데 고백하는 깨달음은 작은 자 가운데에서도 가장 작은 자로 자기를 부르셔서 복음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이 고백이 더 어떻게 깊어지냐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더 나중에 기록이 되었지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의 은혜 의식의 흐름을 보십시오.
처음에 그냥 사도 중에 자기는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중에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그 다음에 모든 작은 자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로 자기를 고백합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죄인 중에서 괴수라고, 죄인 중에서 가장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은혜의식 가운데 그의 고백이 어떻게 깊어지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사람은 누구나 은혜의식이 약화되고 자기의 공로의식이 강화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사람은 이런 면에서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도 사람이라서 은혜의식에서 떠나서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 제어 장치를 그의 몸에 부착해 두셨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보면 그의 몸에 육체의 가시를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라도 이 은혜의식을 유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임이 분명한 이상 교만한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머물게 하면서 살아가고자 했던 것이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은혜의식 아래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의식을 계속 유지하고 더 깊은 은혜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혹시라도 공로의식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도록, 공로의식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은 의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믿는 자로 지금 남겨놓으신 것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님을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공로의식이 우리에게 기어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공로의식으로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의식이 사도 바울처럼 더 깊어지고 그 은혜의식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세상 전쟁과 기근과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 역시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오직 주를 의지하며 주님밖에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주님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늘 주님 향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주님 겸손히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장중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